뭐가 있어요? 육이 있어요. 사람을 이해할 때 영혼 육이 있어.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영적인 깊은 차원으로 들어가려면 영혼 육을 이해해야 되는데, 혼의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크은 이성과 감정이에요. 육은 뭐예요? 본능이에요. 그런데 이 혼의 감정, 이성과 육의 본능을 뭘로 지어야 됩니까? 영으로 혼과 육을 이렇게 지배한다, 다스린다. 여러분, 영혼 육의 질서가 마지막 땐 잘 잡혀야 될 줄 믿습니다. 감정 어떻게 이겨요? 이성 어떻게 이겨요? 본능 어떻게 이깁니까? 여러분, 말씀이 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듭난 영, 성령으로 거듭난 영, 말씀으로 거듭난 영,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우리의 영, 우리의 이것이 속사람이에요. 속사람이 날마다 이 겉사람을 지배하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자아, 우리의 혼이 영의 종속이 되어서 영의 주관을 받고 하나님께 주관을 받으며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말세가 될수록 그렇게 어떻게 돼요? 말세가 될수록 이러한 질서들이 삐뚤어지고 혼이 커지면 안 돼요. 그런데 오늘 기도하면서 이렇게 바라보면 여러분, 속사람이 굉장히 활성화가 되고 속사람이 굉장히 크고 속사람이 주인 노릇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본능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성이나 감정, 이것들이 믿음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죽여가고 날마다 믿음의 영역, 영의 영적 영역 안에서 속사람 의식하며 속사람이 가장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며 그렇게 기도로서 호흡하며 나가시는 축복된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나가셔야 돼요. 의식하셔야 돼요. 그래서 영혼육의 질서를 잡으라 말을 좀 해드리고 싶었어요. 오늘은 뭐 영혼육을 한다기보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 무슨 설교를 주길 원하십니까? 라고, 잘 들리죠? 좋죠. 했을 때 완전하라. 뭐하라? 완전하라. 또 온전하라. 같은 말입니다. 완전하라. 완전하라, 온전하니까 굉장히 부담감이 되죠. 이 온전하라라는 설교를 여러분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온전하라,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뭐 한다고요? 명령을 하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명령을 하시잖아요. 설교를 통해서. 그럼 지킬 수 있는 것입니까? 지킬 수 없는 것입니까? 지킬 수 있기 때문에 명령하세요. 지킬 수 있기 때문이고, 지킬 수 있는 뭘 또 주십니까? 힘과 능력, 은혜를 베푸십니다. 오늘날 이 온전이라는 것에 대해서 온전하다라는 개념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이 오해를 하고 있어요. 자, 먼저는 여러분들이 성경적으로 오늘 살펴볼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전을 요구하시고 온전하라고 명령하셨다는 것을 먼저 아셔야 돼요. 제가 오늘 이 온전의 개념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풀어드릴 거고, 온전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릴 것이고, 온전의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기준과 목표가 있는데 그것이 온전인데 거기에 그 목표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것이고 오늘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우리 모두가 온전해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세요. 벌써 이렇게 보세요.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이라는 것을 율법주의적으로 완전한 어떤 100%의 어떤 무엇을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율법주의적으로.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사고방식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단어, 온전이라는 단어는 세상에 없습니다. 온전, 거룩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속한 단어예요. 하나님의 성품의 영역이에요. 이런 부분들 안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은, 야, 온전해야만 천국 들어가면 누가 천국 들어가느냐? 야, 사람이 과연 온전해질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분명한 의문이 생기기 때문에, 야, 온전하다 그러면 거부감이 딱 일어나요. 아니,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가 무능력하고 한계성을 날마다 느끼는데, 목사님 온전하게 살 수 있는가? 오늘 설교를 들어보고 진리 아닌 자연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준이 온전으로 바뀔 거예요. 왜? 믿음의 주요 곧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 방법이 다 있어요. 굉장히 쉽게 1분 만에 설교를 마치자면, 온전함의 표준은 예수 그리스도요, 온전한 방법은 성령 충만이요. 집에 가시면 됩니다. 이제 결론은 항상 말씀과 기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답은 나와 있어요 지금.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풀어짐을 통해서 기름 부어지고 또 이 영적 원리를 통해서 그 사랑에 매이게 돼요. 그러면서 계속 그 영원이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거예요.
설교 안에서, 임재 영광 안에서 이 거룩한 단어들과 개념들과 설교가 어떻게 풀어지는지를 아마 주님을 만나면서 더 깨닫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냥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확 우리 마음속에 이제 체질이 되고 우리 마음속에 이게 순종으로 온전하고자 하는 그러한 신앙생활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과연 온전하라고 요구했을까요? 자, 먼저 우리가 몇 구절 찾아보고 항상 성경을 읽을 때 이게 주님 말씀이니까 은혜가 될 거예요. 창세기 17장 1절. 제가 몇 구절 찾아 드릴 테니까 성경을 같이 확인하면서 오늘 가만히 그 흐름을 따라가 봅시다. 자, 창세기 17장 1절에 다 여기 나오네요. 누구에게 먼저 요구를 하냐면 아브라함, AB로 쓰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요구합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뭐하라? 완전하라라고 요구를 하세요. 완전하라. 그래서 제가 히브리어 단어도 알려드릴 텐데 여기서 완전하라고 말을 해요. 아브라함에게. 또 산상순의 결론을 볼까요? 우리가 산상순 아실 거예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가 모든 신약의 뼈대인 산상순인데 이 산상순의 결론이 뭐냐? 5장 46절입니다. 읽어보세요. 5장 48절. 자, 그러면서 설교를 쫙 하면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혼하지 말라, 그 다음에 맹세하지 말라, 그 다음에 이렇게 쭉 얘기하면서 원수를 사랑하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다 말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뭐하라? 그러니까 무슨 성경적으로 온전하라 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쨌든 온전해야 되구나. 명령이시구나. 우리는 그분의 명령이 생명이 됨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명령이 영생임을 믿습니다. 그게 어디 나와요?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 보면 하나님은 친히 예수님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친히 하나님이 이를 것과 말할 것을 명령하여 주셨으니 이는 그의 명령이 생명임을 안지니라. 믿습니까? 봐보세요. 요한복음 12장 50절 봐보세요. 12장 50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 부분이 있는데, 자, 50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나는 그의 명령이 뭔 줄 안다? 영생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온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영생인 줄 믿습니다. 이 명령을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관계 속에, 그것이 바로 관계 속에 이르는 하나님 주시는 영생이에요. 그 다음에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그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다.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분명하게 산상순에서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말을 해요. 여러분, 온전이란 단어하고 또 보면은요, 거룩하라라는 단어 같은 말이에요. 깨끗하다, 깨끗하라, 그리고 경건하라. 이 개념을 같은 개념을 묶어도 됩니다. 온전하라, 완전이란 말이요. 아마 이 개념을 오늘 정확하게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 오해가 없어요. 오해하는 순간 의심이 들어가고 그분의 성품을 의심하게 되고 어느 순간이 되면요, 배도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이 온전하라는 개념, 이 온전이란 말은 히브리 원어로 타밈이란 뜻입니다. 이 온전하라, 이 원어인 타밈이라는 단어는 어디 나온 용례가 어디에 쓰이냐면 이 제사법에서 이 제물을 바칠 때 무슨 제물이냐? 흠없는 제물을 얘기합니다. 흠없는. 여기서 흠없는 이 뭐냐면 타밈이다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제물이었습니까? 어린 양으로? 흠없는 어린 양이라는 뜻이었어요. 예수님은 온전하신 제물이셨어요. 어떻게 온전해진 줄 아십니까? 예수님의 생애와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온전해지는지 다 배울 수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항상 기준이잖아. 예수님처럼 온전해져요. 믿음의 주역으로 온전케 하신 예수. 자신이 먼저 온전해졌고 우리 가운데 어떻게 온전하라를 명령하셨고 그러신 분이에요. 왜? 자기가 먼저 온전해졌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 가운데 기준을 제시하러,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나처럼 하라 이 말입니다. 내가 모범이 되고 본이 되었다.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믿음의 주역옷 온전케 하신 예수.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온전해졌냐? 잠깐 한번 봐볼게요. 히브리서 5장 8절 9절 읽어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온전해졌냐? 이 온전해질 수 있는가? 답은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8절 9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자, 8절에 보니까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뭘 배워요? 순종함을 배워서 어떻게 됐어요? 9절에 온전하게 되셨은즉.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통해서 온전하게 됐다.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온전해질 수 있어요. 왜 우리가 순종해야 되냐? 순종하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 거룩이 뭐예요? 거룩이 뭡니까? 깨끗하게 되는 게 뭡니까? 경건이 뭐예요? 자, 잘 보십시오. 자, 보세요.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밑줄을 긋고 하나 제가 설명드릴 건 뭐냐면, 온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뭐냐? 성품의 영역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성품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은 거룩 그 자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성품, 거룩한 성품, 그냥 자신의 본질입니다. 이 성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참여하기를 원하십니다. 참여하고 우리가 그의 성품으로 화하기를 원한다. 화. 이 되라자 성품으로 화해지고 참여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온전하라고 명령하신 부르심의 목적은 뭔지 아세요?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교제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룩한 인간입니까? 죄성을 가진, 본성을 가진, 죄의 본성을 가진 타락한 인간이 어떻게 주님 앞에 설 수 있고 어떻게 주님과 교제할 수 있을까요? 주님은 우리가 뭐해지길 원해요? 거룩해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피로 거룩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의인되었고 거룩해졌고 온전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휘장이 찢어지고 주님의 성품으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어요.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과 같은 성품까지 이룰 수 있는 은혜의 수단, 예수의 피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고 깨끗해질 수 있고 경건해질 수 있고 온전해질 수 있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다시 말해서 우리가 가능성이 열린 거죠. 온전하라의 부르심, 왜 온전하라고 명령한 줄 이제 아시겠죠? 뭐 하려고?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려고. 기억하세요. 왜 우리를 거룩하라 요구하세요? 여기에 보면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하라? 거룩하라. 왜? 우리가 하나님과 이제 화평한 자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죄인이 주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로 덮어주셨고 이제는 주님께서 그 담대함과 확신 가운데 휘장이 찢어졌고 이제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 이제는 아들의 형상을 본받으면서 너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우리가 거룩의 영역으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죄인이 보혈의 관점, 보혈로 인해서 들어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온전이라는 게 아니면 오해하는 게 뭐냐면 율법주의적으로 생각을 해요. 율법주의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완전히 100% 예수님과 같은 종류의 온전함,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온전함을 100% 이룬 자가 있을까요? 그런 거라면 죄를 1%도 0.1%도 안 짓는 사람일 겁니다. 그러잖아요. 완전주의자 같은 율법주의적으로 생각하면 하는 것은 하고 안 한 것은 절대 안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율법주의적으로 온전주의자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그 온전이 어떤 행위에 난 것이 아니에요. 행위로 어떻게 내가 행함을 가져서 그 온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온전은 믿음의 영역 안에, 믿습니까? 믿음을 통해서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다음에 행함을 통해서가 아니라 믿음을 통해 온전해진다. 보혈을 통해 온전해진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믿음을 통해 온전해지지만 행함으로 그 믿음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이것도 밝혀야 돼요. 자, 좀 어려운 말인가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처럼 100% 되지는 아무도 못합니다. 아무리 기준이 예수님이라도 예수님과 같은 100%의 그러한 뭐랄까요? 그 기준 가운데 온전해지고자 하는 최선을 다하지만 마치 최고보다 최선처럼 완전한 100%는 아니지만 그 100%를 향해서 성화의 여정 속에서 나아가는 과정 중에 있고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고 있고 주님은 분명히 보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 온전함을 어떤 절대적인 온전함,
율법주의자가 생각하는 그 온전함,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내 삶 가운데 그 100%의 온전함이 아니라 행함으로써 어떻게 구원을 받아보려고 하고 행함으로써 어떻게 내가 온전해지려고 하는 그 어떤 차원의 내 의와 노력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다시 말해서 관계 속에 있을 때의 온전함이에요. 우리가 온전하지 않지만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온전인 줄 믿으십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주의 능력이 나를 덮으면 우리는 할 수 있는 줄 믿으십니까? 그런 관계 속에 그 온전함들이 정의를 내려줘야 돼요. 그 관계 속의 온전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온전해지고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온전해지지만 단순한 어떤 행위로서 온전해지는 어떤 노력의 차원이 아니지만 이 믿음조차도 야고보에서 보면 뭘로 온전해진다? 행함으로 산 믿음이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믿음이 더 온전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기만 하면 총 간다는 차원이 아니야. 내가 말하는 건 사변적인 믿음, 그냥 믿었기 때문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온전함을 이루어간다는 것은 아버지의 관계가 나면 무조건 언약을 생각하고 언약이 나오면 무조건 순종을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교인들은 알아요. 그다음에 하나님의 관계가 나오면 무조건 순종을 생각하라. 우리는 순종할 때,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 언약 안에 축복을 내려준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세 구절을 예를 들면 더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자, 시편 119편 9절. 자, 오늘 이 개념을 조금 더 이해합시다. 하나님의 성품의 개념, 그 거룩한 하나님의 영역에 있는, 그 신의 영역에 있는 단어인 온전 거룩이 우리가 이제 참여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 어떻게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고 온전해질 수 있느냐? 자, 시편 119편 9절 먼저 한번 읽어보고, 자, 시편 119편 9절 다 제가 이해시켜 드릴 테니까 천천히 한번 따라 봅시다.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뭐 하면 돼요?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다. 따릅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니이다. 분명히 나오죠? 또 요한복음 15장 3절. 요한복음 15장 3절. 자, 우리가 정말로 사단은 온전해질 수 없다라고 우리 자신의 한계성을 바라보게 만들고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피곤하고 지치게 만들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믿음의 주요고도 온전케 한 예수를 바라보면 능력을 베푸는 줄 믿습니다. 온전케 하는 능력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온전의 개념을 알면 자유해져요. 아, 이게 온전이었구나. 아, 나는 내 행함으로 내가 어떻게 해가지고 내 자신이 하나님과 같은 100%가 온전해지지 않으면 나는 지옥 가는 줄 알았더니 아, 이게 그 개념이 아니구나. 나는 죄를 지을 수 있구나.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천국 들어갈 수 있구나. 이런 차원도 이해하게 될 거예요. 자, 보십시다. 3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뭘로 깨끗해져요? 하나님 말씀으로 깨끗해지죠. 한번 더 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 베전 1장 22절. 자, 성경에는 어떻게 또 나와 있고 증거하고 있는지. 자, 베드로전서 1장 22절.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너희가 진리를 뭐함으로?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어떻게 된다? 자, 제가 지금 말한 것들 답이 뭐예요? 순종이죠. 보세요. 순종함으로 영혼이 어떻게 돼요? 깨끗해지죠. 예수님이 어떻게 온전해졌어요?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 온전하게 됐다. 방법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순종함으로 참여할 때 주님과 같은 성품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 순종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사랑할 때, 사랑에 속했을 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에 속하게 된다는 것처럼 계명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는 점점 주님과 같은 형상으로, 순종함을 통해서 주님과 같은 성품으로 변하게 된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믿기만 하면 변한 게 아니라 순종함으로 그 믿음을 증거하고 순종함으로 열매 맺어야 됩니다. 믿어 순종케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내가 사도로 너에게 부르심을 입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순종이긴 합니다. 그 순종이 또 순종이 경건이고 순종이 바로 거룩이고 순종이 바로 깨끗이고 순종이 온전함이거든.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다. 이제 좀 오해가 풀리실 거예요. 다음에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다.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다.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 가운데 덮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해진 거예요. 믿습니까? 이런 부분, 이 개념들을 일단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고요. 자, 그러면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너는 내 앞하여 온전하라고 했는데 과연 온전하게 된 자들이 있었는가? 성경 속에 있었을까요? 누가 온전했어요? 노아. 자, 진짜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야 돼요. 자, 노아 창세기 6장 봅니다. 실제적으로 성경에 너는 온전한 자다라고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창세기 6장 8절 9절. 자, 창세기 6장 8절 9절 봐보세요. 온전한 자가 있었는지. 자, 창세기 6장 8절. 자,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자, 마지막 때 불심판 때 노아는 여호와께 뭘 입었습니까? 은혜를 입었다. 9절에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의인이다. 첫 번째 세 가지 특징이 나오는데 첫 번째 의인이다. 두 번째는 당대의 완전한 자다. 세 번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동행은 할라크라 그래요. 완전한 자, 타밈, 의인, 제다크. 이 세 가지의 원어가요 분리돼서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의인이란 말은, 제다크란 말은 뭐냐면 순종하는 자, 율법을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인 자가 되지 말고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뭐한다?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다시 말해서 순종하는 의인. 당대의 완전한 자, 동행이란 말은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 다 순종이란 개념 안에서 이런 개념도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완전한 자라고 고백합니다. 또 욥기 1장 9절인가요? 욥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뭐라고 하냐? 자, 욥기 1장 봐보세요. 성경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지. 자, 욥기 한번 봐볼까요? 욥기 2장 3절인가요? 욥기 2장 3절. 자, 욥기 2장 3절 봐볼까요? 봐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자, 보세요. 자, 보세요. 온전한 말이 같은 말이 뭐냐면 정직입니다. 같은 원어가 쓰였어요. 탐임. 정직도 탐임이에요. 온전하고 정직하여.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순종한다 이 말, 경외하라는 것은.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온전이란 말과 구약에서는 완전이란 말하고 같은 말입니다. 완전, 온전. 지금 보시면 노아도 그렇게 얘기했고 욥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완전하라고 욕을 합니다. 신약도 요 명령을 보셔야 돼요. 아까 산상순에도 마태복음 5장 48절에 말씀하셨고 골로새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다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좀 그 구절을 볼게요. 자, 골로새서 3장 빌립보서 3장 12절. 3장 12절. 빌립보서 3장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은 참 겸손합니다. 뭐라고 하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라고 말하죠. 온전하라. 그러면 사도 바울은 총 들어갈 수 있을까? 자, 12절에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뭔가 믿음의 주요 곧 온전케 하신, 또 온전의 지표가 되시고 표준이 되신 예수님을 목표로 해서 계속 달려가는 신앙이란 말이에요. 성화를 이루는 과정 가운데, 의를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 그러면서도 15절에 뭐라고 고백하냐? 자, 15절 읽어볼까요? 15절에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는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그런데 또 이 고백에서는 반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원어상으로도 이제 이 공부를 해보면 여기서 참 반대로 말하죠. 이미 또 온전해졌지만 여전히 온전히 이룬다. 이미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지만 의를 이루며 살아간다. 우리는 그런 약간 변주법적인 관계 속에서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그런 부분 안에서 온전해졌고 의인이 되었지만 또 아직 어떠한 종발론적인 유보 상황 가운데 주님이 오셨을 때 이제 정식적으로 재림의 심판대 앞에서 너 의인이다라고 법정적으로 칭해 주시고, 너는 정말 나의 신부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가시적으로 또 정말 종말론적으로 이제 완성될 때가 와요. 그런데 아직은 뭔가 유보 상태라는 걸 알아야 돼요. 쉽게 말하면 아직은 전셋집이야. 다시 말해서 주님 오시면 매매가 되는 거예요. 아직은 약혼이야. 주님 오시면 진짜 결혼이 되는 거예요. 약간 그런 유보 상황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그러니까 결국 구원은 받았지만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함까지 이르기 위해서 끝까지 싸우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지켜나가면서 굳게 하면서 달려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개념에서 이러한 우리 위치를 확인하면서 정에 내려가야 돼요. 온전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온전이 이루었지만 온전을 향해서 계속 우리는 달려가야 되는데 그것을 목표로 삼고 중심하고 나가야 되지만 예수님과 같이 정말 하나님과 같은 100%의 성품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이따 말하겠지만 상대적인 온전성을 이해하셔야 돼요. 상대적인 온전성을. 그걸 이해하시면 오늘 더 쉽게 이해가 될 거예요. 좀 처음에는 원리적인 부분이 있어서 그러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어떤 행위 차원에서 여러분이 100%가 아니라 항상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온전함은 바로 주님의 능력이 임하고 우리의 온전함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게 믿음이고 하나님과 관계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주님 안에 있을 때 모든 걸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 자신을 주목하면서 너 봐, 한계성, 무능력, 죄성. 우리는 계속 볼 때마다 영적으로 침체가 돼. 무슨 온전히 이루고 내 자신을 보면 오늘도 무너지는데 넘어지는데 그런데 시선을 주님께 돌려서 믿음의 주요 곧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면 전시문화를 향한 자에게 뭘 베푼다? 능력을 베푼다. 그 능력이 무슨 능력이에요? 온전케 하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저 사람, 그러니까 여기 가운데 자유함이 없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상담하면 나는 지옥 갈까?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나는 아직 멀은 것 같아. 아직 멀었어. 굉장히 자괴감이 빠지고 자존감이 땅끝까지 땅 아래까지 그냥 깊숙이 내려가고 이 사람 보면 정말 괜찮은 믿음을 가진 것 같은데 이분 스스로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과 또 비교에서도 마찬가지. 이 집사님은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데 또 이렇게 하는데 이것들을 어떠한 행위로서 주님 보시기에는 정말 종이 한 장 차이고 정말 그게 아닌데 여기에서 심각한 어떻게 뭐랄까요? 번뇌가 생기고 여기서 심각한 갈등이 생겨요. 그래서 온전하다 정의를 제대로 알아야 돼요. 계속 이런 잊어먹을까 말하지만 자, 제가 정해지면 행함이 아니 어떤 행위로서의 구원을 얻고 행위로서 온전해지고 어떤 차원이 아니라 제가 말씀대로 믿음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관계 속에라고 말을 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다시 말해서 더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이 믿음과 하나님의 관계가 확실히 증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되는 게 뭐냐? 하나님의 관계는 순종이라는 거예요. 믿음도 뭐예요? 행함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행함이 나오고 여기도 뭐가 나와요? 행위가 나오잖아요. 아니, 나와요, 안 나와요? 여기도 행위 나오고 여기도 행함이 나와요. 근데 이 행위는 무슨 행위예요? 믿음으로 열매 맺는 어떠한 믿음을 증거하는 믿음을 통한 행함이고 여기는 믿음이 없이 그냥 내 노력과 의지로 어떤 것을 이루려 하는 그러한 내 의가 될 수 있고 노력이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것들을 잘 정의해야 돼요. 자, 그러면 성경에 나와 있을까? 자, 야고보서 2장 봐보세요. 야고보서 2장. 자,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야고보서 2장 22절 봅니다. 자, 이거 어려운 말 아닙니다. 조금만 집중하면 알아야 자유해진다니까요. 자, 22장 야고보서 2장 22절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와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행함으로. 자, 제가 믿음과 하나님의 관계가 온전이라 그랬습니다. 타밈 그랬어요. 타밈은 뜻이 뭐라 그랬어요? 흠이 없는. 우리가 재림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뭐라고 명령했어요? 흠이 없는 자로 평강 가운데 나타나게 힘쓰라 그랬어요. 분명히 우리에게 온전이란 단어, 하나님의 영역인 단어에 대해서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이 알기 원하십니다. 산상순에 분명히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고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내 앞에 행하여 온전하기 때문에 온전한 단어를 아셔야 돼요.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배워야 됩니다. 절대로. 그래서 오늘 제가 가르쳐드리는 거예요. 괜히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실족하고 번뇌하고 비교해서 나는 왜 이럴까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나는 천국 갈 수 있을까? 나는 이러면 지옥 갈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오늘 설교를 통해서 좀 자유해졌으면 좋겠어요. 상대적인 온전성도 제가 후에 예화를 들어서 알려드릴 거예요. 자, 어쨌든
어떤 행위가 아니라 우리는 이미 또한 보혈로 온전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혈로 의인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를 입은 자가 되었고 우리는 보혈의 관점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스러운 존재가 된 줄 믿습니다. 네,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일단 근데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뭐가 문제냐면 이 믿음과 하나님의 관계를 증거해야 돼요. 말세 믿음인 자를 보겠네요. 나 믿었는데 하나님? 나 주님과의 관계를 맺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의 관계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관계가 나오면 무조건 뭐예요? 어떤 행함을 통한 어떤 믿음을 보여야 되는데 그게 순종이에요.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였다 그러죠.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다.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는 하나님을 알지만 주님이 우리를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쌍방향의 관계가 맺어져야 되는데 언약 백성으로서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며 열매로서 믿음을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먼저는 필요하고 그렇게 관계 속에서 순종해 나아갈 때 어떻게 된다? 우리는 온전해지고 거룩해지고 청년이 그 행실로 깨끗해지고 우리가 복음에 복종하며 경건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의 성품에 참여한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뭐 아시는 내용일 수도 있지만 잘 봐보세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2절에도 믿음은 바로 행함을 통해서 온전해지고 더 주님과 같은 온전한 믿음으로 더 주님과 같은 온전한 사랑으로 나아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정말 지금 이것은 뭐예요? 온전해지는 방법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몇 절이에요? 14절 읽어보세요. 골로새서 13장 14절. 자, 골로새서 3장 14절. 1번은 야고보서 2장 22절 읽었고 2번은 골로새 3장 14절 읽어봅니다. 자, 시작.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까요? 사랑이 없으면 온전해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없습니다. 자, 세상에서 말하는 온전함과 세상적인 개념, 철학적인 개념의 온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오늘 기독교적인 의미에서 이 온전이란 말은 하나님과 관계를 떼놓고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단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온전히 성품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성품은 모든 것이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전하단 말은 사랑하는 삶을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자, 거룩도 마찬가지야. 외형적인 바리새인의 거룩성을 그 외형적인 거룩함, 그 세상적인 개념의 그 거룩의 모양이 아니라 사랑의 충만함이 거룩인 줄 믿으십니까? 사랑의 충만함. 하나님의 사랑을 얼만큼 하느냐, 그 사람 거룩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세상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순종이에요. 또 믿습니까?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켜라. 보세요. 이런 어떤 정말로 성경적인 개념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교육이 돼야 되거든요. 하나님 말씀으로 의로 교육하기 위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사랑으로 매는 띠다. 온전하게 매는 띠다.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 온전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사랑하는 삶을 통해서 온전해지고 행함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다시 말해 사랑으로 역사되는 믿음이라는 뜻이에요. 갈라디아서 말하는 할례나 무할례나 소용이 없되 사랑으로 역사되는 믿음뿐이니라. 행함, 사랑, 행함은 곧 사랑을 말합니다. 사랑은 곧 순종을 말합니다. 이것으로 역사되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증거하고 이 믿음을 소유해 나아갈 때 우리가 더 온전함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신앙의 여정은 온전함의 여정이고 점점 뭐가 충만해지는 거예요? 사랑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자라감을 통해서 지식이 은혜 가운데 자라감을 통해서 믿음이 뭘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행함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행함으로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그게 온전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온전히 예수님과 같은 100%의 온전을 가져야만 천국 가느냐?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초신자는 다 지옥 가야 되겠네. 주님만이 오늘 딱 왔어요. 그러면 예수님과 같은 100%가 돼야 되기 때문에 초신자는 이제 예수 믿기 시작해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다 지옥 가야지. 우편강도는 이제 주님을 믿었는데 지옥 가야죠. 근데 너와 나와 함께 어디 있으리라? 낙원에 있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황소가 쌀 10가마 끄는 거하고 개미가 밥톨 10개 끄는 거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황소는 그 등치에 10가마를 끌어야지 개미가 10가마를 끌어야 되겠습니까? 상대적인 부분들이 성경이 나와 있더라고요. 오늘 성경으로 살펴보는 것도 마지막에 할 건데
지금 처음에는 이 온전의 정의와 이 개념에 대해서 조금 좀 알아야 되고 확실하게 이런 개념들을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다음에 사랑으로 온전해진다. 행함으로 온전해진다. 세 번째는 믿음의 주요 곧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온전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적으세요. 12장 1절인가요? 적어보세요. 히브리서 12장. 자, 2절. 히브리서 12장 2절. 자, 이 세 가지는 조금 일단 알고 계십시오. 히브리서 12장 2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 신앙생활은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따라합니다. 바라봄이 능력이다. 온전해지고자 하십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의 진리와 예수님의 삶의 순종의 승애와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 자신이 내용이 되고 완성이 되고 성취가 되고 본질이 됩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의 기준이 됩니다. 예수님이 순종의 기준이 됩니다. 예수님이 섬김의 기준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완전한 모든 구약의 내용이었고 성취였고 예언의 성취였고 완전한 모든 것의 율법의 내용이었어요. 그분을 바라보셔야 돼요. 그러면 완전해집니다. 온전해집니다. 방법은 그거예요. 주님을 닮아가거든요. 더 주님께 나아가기 때문에 주님을 가까이 가기 때문에 전략을 받고 온전해진 전략을 받고 점점 우리가 그분께 가까이 나아갈수록 그분의 성품에 화해서 그 온전함으로 우리가 이룰 능력을 받고 그 온전함의 영역으로 더 들어가게 된 줄 믿습니다. 그것은 사랑의 영역이라 그랬어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딱 버립니다. 모든 것으로 내가 1,000원이 있는데 모든 건 1,000원인데 1,000원을 구제했어요. 그런데 뭐가 없으면 소용이 없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이 있냐 없냐로 본질이 있냐 없냐로 분명히 평가할 겁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온전히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절대 나의 어떤 무엇으로 행위로 될 수 있는 영역은 그 신의 영역에 도달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순종으로만이. 오직 하나님이 나를 함께 하시고 보혈로 덮어져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내게 능력주인 자 안에서 주님 안에 거함으로 그것이 성령의 능력이고 성령의 힘이고 성령의 열매고 성령의 능으로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전함까지도 마찬가지. 거룩도 마찬가지. 거룩하고자 하는 자들은 주님을 알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관계 속에 순종함으로만이 청년이 그 행실을 깨끗하게 된다는 사실 이해되셨습니까? 이해되시죠? 이런 개념 안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너무 일본의 개념에 치울 수 있다 보니까 우리가 너무 율법주의자가 되고 너무나 우리가 완전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저는 상담하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번뇌하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실무실무 알아가는 자유함이 없고 항상 불안 속에서 구원의 확신이 없고 이러다가 내가 지옥 갈까. 물론 그러한 심령을 갖고 두렵고 떨림으로 의를 이루어가는 건 좋지만 이것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전진을 못하는 거예요. 후퇴만 하고 전진을 못하고 멈춰버리더라 이 말입니다. 어차피 나는 안 되던데 내 자신을 사단은 보게 만들어. 주님은 온전하라고 하는데 사단은 내가 나를 보면서 침체 가운데 너는 온전할 수 없잖아. 또 넘어지잖아. 넘어질 수 있죠. 우리는 온전할 수 있다 없다. 도덕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관계와 믿음 안에서 주님이 또 바라볼 때 능력을 준 줄 믿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쉽죠? 예, 여러분 이 개념을 딱 머릿속에 익히십시오. 그리고 이제 제가 진짜 말하는 이 상대적인 온전에 대해서도 분명히 좀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주님께서 마지막 심판을 할 때요. 자, 심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무엇을 심판하느냐? 우리가 심판을 할 때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을 판단을 할 때 어떤 것들을 판단하냐? 하나님은 계속 우리 가운데 온전하라고 명령을 하셨단 말이에요. 온전할 수 있는 은혜의 수단들을 주셨어. 그런데 우리가 온전해지고자 하는 의욕을 상실해버렸어. 안 하고 있어. 그리고 온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 가운데 믿음도 그렇고 하나님의 관계도 그렇고 하나님이 그래서 거기가 음성을 줘. 어떤 음성을 주냐? 부자 청년에게 주셨던 음성이 있었어요. 그리고 계시록 3장에 보면 어떤 말을 합니다. 자, 이 두 사람을 말해볼까요? 자, 계시록 먼저 3장 12절 잠깐 봐보세요. 계시록 3장 12절. 계시록 3장 12절을 봐보세요. 4대 교회인가요, 이 교회가? 자, 계시록 3장, 자,
내가 3장 2절입니다. 내가 내 앞에서 사대교회죠. 자, 읽어볼까요? 자, 1절부터 시작.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이제 죽은 교회에게 편지하면서 믿음을 하나님이 점검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거는 믿지 않은 자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편지를 써요. 편지를 써서 이제는 우리의 교회의 영적 실상들을 살펴보면서 편지를 써서 뭐가 부족하고 뭐가 칭찬받을 만한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내가 네 뭘 하노니? 행위를 하노니. 여기서 말하는 것은 아까 믿음이 없는 행위가 아니라 이제 어떠한 그 믿음을 증거할 수 있는 행함을 보니까 아직 믿음이 온전해지지가 않는 거야. 온전해지고자 하는 의욕도 상실했고 멈췄어요. 근데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뭐한 자다? 죽은 자래요. 하나님의 영적 실상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 입장에서는 주님을 최고로 사랑하죠. 맨날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죠. 최고로 사랑하지만 정확한 하나님의 공의의 판단은 기록된 말씀과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 심령을 꿰뚫으면서 판단할 겁니다. 숨은 동기, 우리 중심. 그래서 여러분이 온전을 배웠냐 안 배웠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믿음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배워야 돼요. 그 기름 부음이 가르칠 때 그 영역에서 자라나야 돼요. 은혜와 지식 가운데. 근데 사람들은 별로 진리에 관심이 없이 이 정도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봅시다. 정확하게 교회에게 보니까 행위를 하니까 살았다는 죽은 자다. 자, 그 다음 봐보면, 자, 그 다음 절 봐봅시다. 2절에, 자, 시작. 너는 이것을 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노니. 네가 죽은 자는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고, 네 죽은 행실을 회개하지 않았고, 네 믿음이 내가 인정할 수가 없어. 그런데 주님은 기회를 주는 거야. 이 교회가, 사대교회에게. 야, 네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아까 우리가 그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아니, 내가 하나님 교회 생활을 오래 했는데 내 의로 했나? 아까 뭘 더해라? 사랑은 온전하게 매는 띠다. 내가 사랑이라는 본질이 없어서 나는 온전한 줄 알았더니 뭐가 없으면 소용이 없다? 사랑은 온전하게 매는 띠인데 사랑이 없이 내 의로도 열심히 낼 수 있어요. 또 그걸 점검할 수 있고, 믿음도 행함으로 그 믿음이 뭐한다? 증거한다 그랬어요. 그 행함으로 그 믿음을 온전케 한다 그랬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고 했는데 그 행함이 있었나? 다시 말해서 언약에 기초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내 믿음이 정말 주님의 형상을 이루면서 그 온전함에 들어가는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그 온전, 내 기준을 잡고 그냥 그 온전함을 이루려고 하는지, 목표 설정이 제대로 돼야 돼요. 바로 그 온전은 주님의 온전 같은 온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종교적인 열심으로 이룬 어떠한 내 의로 완성된 어떤 그런 결과, 어떤 실체가 아니라 정확하게 온전이라는 예수님, 그 예수님과 같은 삶, 예수님의 정확한 형상, 그 신의 형상, 그건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의 온전한 생애 가운데에만, 하나님이 함께하고 그 온전한 생애 가운데에만 말씀으로만이만 온전할 수 있다는 사실 믿으십니까? 다른 것 외에는 온전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불교의 온전함 찾아보신 분 제가 2천만 원 드릴게요. 도교에 예수님이 없는데 무슨 온전이 있어요? 온전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아무리 거룩한 모양으로 불교에서 돌을 들이고 산속에서 폭포 떨어지는 데 있어서 폭포를 맞아가면서 수련을 해도요, 거룩의 모양은 있을 수 있지만 거룩의 능력은 주님 자신의 능력이에요. 사랑의 능력이에요.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 단어들 하나님 안에서 이해하고 예수님을 목표로 하면서 우리가 날려가야 되는데, 지금 보세요. 뭐가 삐뚤어져 있는 거예요. 행함도 없었고 분명히 사랑도 없었을 거예요. 뭔가 교회라는 모양, 경건의 모양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봤을 때 못 찾겠다는 거야. 못 찾겠다, 꾀꼬리가 못 찾겠다, 그 사랑. 못 찾겠다, 그 행함. 못 찾겠다, 내 형상. 못 찾겠다, 내 진리. 이게 이제 연상이 되잖아요. 봐보세요. 에베소 교회는 뭘 못 찾아? 못 찾겠다, 내 사랑. 첫사랑 못 찾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다 본질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늘 강조하는 본질. 온전함은커녕 코빼기도 못 찾아요. 온전함이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주님이 뭐라는 줄 아세요? 사도 바울이 너희가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를 이루어 온전한 장성한 분량, 온전한 장성한 분량 이루기를 원한다. 그러려면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의 관계가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철저하게 온전한 이루는 자는 철저하게 온전히 이루지 못했다는 겸손의 표현이 사도 바울처럼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 의가 죽고 내 자존심이 죽고 온전해지고자 하는 열심조차도 제단에 올려드리고 하나님 아니면 할 수 없는 주님을 바라보는 절대적인 의존과 의지가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없이 온전해진다? 내가 뭔가 기도 열심히 한 100시간 하면은 온전해진다? 아이고, 아닙니다. 기도 많이 하는 것이 내 의가 되면 안 되고, 순종, 말씀 200도? 그것이 내 의가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말씀 많이 읽었다고 그게 내 의가 되면 그게 온전함이 아니거든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이 영적 무지 가운데 그 온전함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번뇌하고 잠 못 이루고 벌벌 떨면서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상담하면서 깨달았어요. 와, 의외로 많았구나. 여기에서도 점검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행위에 온전한 걸 찾지 못했다. 자, 부자 청년 한번 봐봅시다. 뭘 못 찾았는지. 자, 마태복음 19장 한번 봐봅시다. 예화죠. 저희들은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내가 찾지 못했다고 말한 것처럼 이 부자 청년 이 비유가 성경 우리가 설교하면서 굉장히 많이 나온 비유입니다. 부자 청년의 탐심 얘기를 하는데 이 단골 소재인데 이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한번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18절에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긍정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기를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자, 여러분,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길 원하시고 또 판단하고 또 심판대 앞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계시록의 사대교회에 내가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온전을 계속적으로 이루며 달려가길 원하신단 말이에요. 온전히 멈추질 않기를 원해요. 부자 청년은 온전히 멈췄습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남아있다면 그 영역이 뭐 100이라면 이루지 못하고 이제 시작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그 중심을 보시고 선하게 보십니다. 근데 부자 청년은 아예 할 마음이 없었어. 무슨 마음이냐? 물질에 관한 탐심이 딱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의 포인트 본질은 뭐냐면 뭐 다른 것들 설교하시지만 다 빼요. 주님이 마가복음 이 청년을 사랑했어요. 왜? 어릴 때부터 주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믿는 자였어요. 다른 삶의 계명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는 담대함이 있었고 주님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파트에서 네가 온전해지고자 할진대 네가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으리라. 자, 여기 때문에 오해하는 게 뭐냐면 아, 예수 믿으면 다 팔아야 되나? 안 팔아도 돼요. 이 부자 청년은 자, 삭개오는 소유의 절반만 팔아도 하나님께서 이 집에 구원이 이뤘다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틀려요. 상대적으로 삭개오는 절반을 팔았을 때 탐심이 제거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중심을 알기 때문에 부자 청년은 모든 것을 팔 정도의 팔아야만이 또한 그 탐심이 제거되는 무엇을 알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부자 청년에게 네가 모든 소유를 팔아서 네가 온전하게 네 재물이 네 것이 아니고 청지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것임을 알고 하나님이 너에게 물질을 준 목적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그 물질을 목적 가운데 합당하게 재정의 원칙대로 살아가는 삶, 제자된 삶, 그것들을 요구하는데 청년 어떻게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떠나가니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을 이룬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 내가 원하고 싶은 말씀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명령임을 알고 생명임을 알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음성 모든 것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결단과 믿음이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것은 나는 안 돼 아직. 내게 능력 중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니까요. 이거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못하면 그 명령 주시지 않는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종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물며 물질 가운데도 그래서 부자 청년이 보세요. 내 자신을 바라보면 순종 못해. 이거 어떻게 이거를 팔아서 나눠줘. 근데 제자들도 그래.
주님, 그러면 누가 구원 받을 수 있습니까? 주님 말하는 그 온전하면 누가 구원 받을 수 있어요?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이 꼭 생겨. 25절 보면 나오죠. 25절에 보면. 시작. 바로 그 뒤에 25절에 시작.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근데 26절에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이 아니라 누가 한다? 하나님이. 성령 충만해 보세요. 하나님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성령이 진령으로 이끌어갑니다. 하나님을 의지해 보세요. 내 자신을 보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내 생각을 가두면서 주님 도와달라고 주님께 호소하고 의지하면서 주님을 바라봐 보세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이 온전한 능력을 베풀 줄 믿습니다.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세요.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임을 인정하게 하는 고백이, 시인하는 고백이 내 속에서 나오게 할 줄 믿습니다. 내 의지가 멈춰버렸어요. 지금 내가 달려가고자 하는, 온전을 이루고자 하는 의지가 멈춰버렸어요. 왜? 탐심 때문에 막혔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시떨기밭 보면은 재물의 욕심으로 기운이 막히고 할 때 그 기운이 막힌다는 원어는 그 씨를 뭐요? 이 목을 조른다는 뜻이에요. 목을 조른다는 뜻이에요. 질식시킨다.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이 역사를 어둠이 질식을 시키는 거예요. 재물의 탐심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떠나는 게 다 재물, 물질 때문에 떠납니다. 일만하게 뿌리가 되고 믿음에서 떠나 근심으로 그를 찔렀도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마라. 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 그 사람 마음을, 보물을 보면 뭘 한다? 마음을 한다. 보물 있는 곳에 뭐가 있다? 마음이 있다. 정확하게 구분이 돼요. 예수님의 판단법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어떤 율법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 주님께서 정말로 답까지 알려주셨어요. 온전해질 수 있는 답까지 알려줬어. 하나님이 할 수 있다는 거야. 온전해지는 것은 누가 한다? 사람이 아니라 누가 한다? 사람으로 할 수 없을 때 누가 한다? 나왔잖아요. 여기 답이. 부자 청년에게. 그럼 계시록 아까 3장 2절도 네 행위에 온전하지 못한다는 것은 결국 무슨 문제다? 믿음의 문제라는 겁니다. 행함 없는 믿음이었을 것이고, 사랑으로 역사되지 않는 믿음이었을 것이고, 또 사랑으로 온전하게 맨 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본질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성품이 없는 어떠한 종교적인 열심이었을 것이고, 종교적인 자기의 의였을 거라는 생각이 들죠. 남들이 보기엔 대단해 보였을지 몰라도 하나님 보시기엔 틀린 겁니다. 다윗은 그럽니다. 주여 내 행위에 내가 행위에 완전하게 행하였사오니. 그래, 담대하게 이런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담대함이 또 있어야 돼요. 자, 시편 26편에 다윗의 고백. 시편 26편 1절. 자, 시편 26편 1절. 시작.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자만해서 이런 거 아닙니다. 다윗,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사도 바울도 나는 우리처럼 완전히 이룬 자들은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뭐라 그래요? 우리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굉장히 역설적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변주법적 이 어떤 관계를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 신앙들은 다 변주법적이에요.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해 싸우며 흔들리지 않을 싸우니. 여러분, 자, 그래서 부자 청년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온전함들을 살펴보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럼 우리 신앙은 어떻게 돼야 될까? 에베소서 4장 13절. 에베소서. 혹시 임신하고 싶고 하시는 분 있나요? 아닙니다. 자, 죄송합니다. 자, 에베소서 4장 14절. 자, 에베소 많이 읽으라고요. 자,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제가 아까 침에 사랑으로 역사되는 믿음, 그리고 사랑은 온전히 맨 띠라 그랬죠. 우리가 좀 더 그 부분들을 요한일서에 뭐라고 하는지 좀 자세히 한번 봐볼까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어쨌든 우리가 장성한 분량,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예수님과 같은 믿음, 예수님과 같은 기준을 도달하고 하는데, 그렇게 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설명을 했지만 한번 확인 한번 해봅시다. 요한일서 2장 5절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일서 2장 5절. 사랑이 빠지면 안 된다 그랬어요. 온전해서. 오늘 중요한 핵심은 온전해지고자 할 때는 믿음과 하나님의 관계인데, 사랑이 빠지면 안 되고, 또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고, 사랑으로 온전하게 맨 띠라고 했기 때문에 사랑이 있고 없고의 차이,
또 온전을 멈췄느냐, 온전을 이루고자 하는 그 중심이 있느냐 하는 그걸 본다 그랬어요. 자, 2장 5절 있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자, 보세요. 누구든지 뭐 하는 자는 말씀을, 왜 그럴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관계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에서 언약 관계 매일 말하는 게 택한 자, 언약을 맺고, 우리는 언약 관계를 이해하셔야 돼요. 언약의 백성이 되었고 그분 우리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내가 너희 하나님 되주고 넌 나의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방인과 구별되어 성별되어져서 나에게 예배하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택하셨고, 이제는 그 예배를 받으심을 통해서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어 그 백성들을 이끌고 나의 순종함으로 나의 형상과 나의 거룩을 그들에게 보여줘라. 이거예요. 이게 구약에서 신약에서 연속성을 갖고 언약의 유효성 안에서 우리가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너희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관계 속에 안에서 물고기가 물 속에 있고 포도나무에 거하는 자는, 가지는, 항상 계명을 지키는 자는,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어떻게 된다? 온전하게 됩니다. 사랑으로 뿌리를 내리고 사랑이 그 속에 온전하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리스도가 네 안에 있는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럼 너희가 버리운 자들아. 늘 우리가 우리 안에 순종함으로 주님의 관계 속에 구원의 확신이 있고, 우리가 완전한 주님 같은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사랑을 주시고 그 사랑을 행하고자 하는 중심이 우리 가운데 주님 안에서 역사하고 있고 생명 안에서, 그러면서 확신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같이 100% 온전해지지? 나는 기도도 더 해야 되나? 말씀도 더 많이 읽어야 되나? 좋은 의미지만 뭐가 빠진 상태에서 굉장히 불안한 신앙이에요. 굉장히 위험한 신앙이에요. 어떤 노력에 의해서, 행위에 의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 굉장히 율법주의적인 사고방식이에요. 자유함이 없어 절대. 다시 말해서 누구든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히 되었나니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줄을 아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자리를 잡고 뿌리를 내리고 그 사랑이 참으로 온전하게 되면 담대함이 생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쭉 읽어볼까요? 6절. 자, 6절 시작. 그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반드시 행함이 있어야 돼요. 네 행함이. 7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계속 사랑 설명하는 거예요. 한 구절 더 봅니다. 요한 1서 4장 17절부터. 자, 다 같은 말인데, 자, 같은 말이기 때문에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 16절부터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믿습니까? 사랑하는 자, 사랑 안에 거하는 자, 사랑하는 자. 자, 17절 시작.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의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온전, 이런 게 바로 온전이에요. 담대함이 있어요. 항상 담대함. 왜? 사랑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졌어요. 어떤 자가? 계명을 지키는 자가. 행함으로 그 믿음이 계속 온전해진다고 했죠. 행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명령이 생명임을 알고 순종하며 살아가고 늘 포도나무 안에 거하면서 담대한 확신을 가지고 스스로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신 줄을 깨닫고 온전히 그 사랑을 이루어가는 삶, 의를 이루어가는 삶, 순종함으로 우리 자신의 무엇이 아니라 믿음,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날마다 그 온전함으로 목표, 예수님의 목표까지 우리가 날마다 달려나가는 자. 믿습니까? 그런 자들은 멈추질 않아. 뛰어가 날마다. 죄를 짓는 거 알아. 연약하니까 넘어져도 또 7번 일어납니다. 믿습니까? 그 죄를 해서 정죄감 느끼지 않아요. 왜? 내 중심은 온전함을 향해서 하나님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 장성한 분량에 은혜와 지식 가운데 나아가고자 하는 그 중심이 있으면 돼요. 결단이 있으면 됩니다. 그게 먼저는 중요해요. 근데 부자 청년은 멈춰버렸다니까. 그게 탐심 때문에 기운이 막혀버렸어요. 에베소 교회 보세요. 첫사랑을 잃어버렸어요. 본질을 잃어버렸어요. 중요한 것은 그런 본질들이 온전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그게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이에요. 그것이 바로 진리에 기초한 순종함을 통해서 배우는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건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려함이니라. 주께서 그리하심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믿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온전함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에베소 4장 13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에베소 4장 13절. 시작. 에베소 4장 13절.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러면 김경희 자매님 온전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부자 청년도 온전일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사람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랬어요. 온전일 수 있다. 누굴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관계를 통해서. 어떻게? 순종함을 통해서. 어쨌든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영적인 원리가 지금 성경에 다 감춰져요. 이게 감춰진 만나 아닙니까? 저에게만 열어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제가 먼저 깨달았지만 여러분들은 아마 하나님께서 성령의 공명 가운데 깨닫게 하지라면 깨닫게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중요한 것, 그러면 과연 목사님이 말한 상대적인 온전함이 뭘까? 자, 상대적인 온전함만 배우면 끝납니다. 자, 온전함이, 자, 제가 예화를 좀 들어서 비유를 할 텐데, 자, 우리 본문 한번 봐봅시다. 자, 어디를 보냐면, 그 두렙돈 가복 어디 나옵니까? 자, 이거 먼저 볼까요? 누가복음 12장. 자, 제가 적는 거를 한번 봅시다. 방금 개념은 이제 여러분 다 깨달았을 줄 믿고, 상대적인 온전함, 그 상대적인 온전성에 대해서만 제가 설교하고 마칠 텐데, 누가복음 12장 47절부터 48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47절부터 48절. 시작.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자,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할 것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똑같은 줄 알지라도 심판이 틀려질 수 있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주님의 심판은 세상의 법정 코트하고 유사한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상 참작이 있고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떠한 동기와 어떠한 중심으로 그것을 했어도 똑같은 일이라 할지라도 정상 참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긍휼히 심판을 이깁니다. 하나님을 아시면 굉장히 진리 안에 자유해지고 괜히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해집니다. 아버지를 알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아버지를 모르면 그분은 무서운 하나님이고 그분은 무섭기 때문에 자유가 없어집니다. 자, 누가복음 12장 47절도 아버지의 성품을, 아버지의 공의를, 아버지의 심판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구절 중에 하나예요. 자, 17절 시작.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48절. 알지 못하고 맞는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니 무릇 많이 맞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그렇구나. 빚을 받은 만큼 책임이 있다. 이거 알아야 돼요. 구약의 속죄제도 마찬가지예요. 제사장은 제물을 바칠 때 소를 바쳐야 돼요. 여러분 그거 중요해요. 틀려요. 제물의 종류가 틀려집니다. 신분 등급에 따라서 피를 바르는 위치도 틀려져요. 빚을 받은 만큼 책임이 있다. 자, 많이 맡은 자는 많이 요구하고 많이 받은 자에 많이 요구하고 많이 맡은 자는 많이 달할 것이다. 자, 야고보서 3장 1절. 자, 몇 가지만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제가 상대적인 온전을 이해시키려고 합니다. 자,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뭘 받는다?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자, 그러면 교사 선생님이나 다른 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이해할 부분이 있는데 뭐냐면, 자, 선생이 되지 말라고 하지만 또 한 구탱이에서는 선생이 되라 그래요. 히브리서 5장. 자, 히브리서 5장 몇 절이에요? 13절인가요? 자, 히브리서 13절. 말씀 하나 읽어보는 거예요. 12절부터. 자, 시작. 때가 오래됨으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즉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단단한 음식은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다. 우리가 히브리서 5장 12절 보니까 때가 오래므로 마땅히 뭐가 돼야 된다? 우리는 시간이 흘러가면 갈수록 세월을 아끼며 시간을 건져내며 우리의 믿음과 시간은 비례관계가 있습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면 이거 게으름 가운데 악한 종이 되는 거예요. 실패해서 악한 종이 아니라 게으르기 때문에 악한 종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시간을 건져내고 세월을 아끼지 않은 그 어떤 결과가 뭐예요?
자라나지 아니함이에요. 주님은 은혜와 지식 가운데 자라나라고 했거든. 기억해 보세요. 우리가 시간을 그냥 난 핑계가 되잖아. 주님 몰랐는데요. 야, 나는 이미 너에게 말을 했고 너는 내가 너에게 충분 합당한 시간을 주었고 내가 말했지 않냐. 시간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하나님의 시간을 건져내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그 뜻에 부합하여 낭비되고 허송세월 보내지 말라고. 믿습니까? 그러한 부분에서 때가 오래면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할진데 이러한 선생과 이 선생은 좀 틀린 부분입니다. 어떤 하나님께서 어쨌든 그 부분 안에서 우리 가운데 분명히 뭔가 큰 걸 요구하고 있구나. 한 구절만 좀 더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20절부터 22절까지 한번 더 봅니다. 자, 이것만 읽어보면요, 이건 이해가 돼요. 자동으로 성품이 이해가 됩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20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권능을 가지고 많이 행하시군 고울들이 회개하지 아니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자, 여기서 보면 고울은 교회로 바꿉시다. 하나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당신의 능력을 계시하시고 당신이 행하신 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풍했다 이 말이에요. 그 교회들이 그에 합당한 뭘 맺어야 돼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런데 그들이 그 영광 가운데 분명히 회개하며 열매를 맺으면 나아가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아. 그러니까 어떻게 책망을 해요. 그런데 21절에 자, 21절 시작.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사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다시 말해서 빚을 받은 만큼 합당한 열매를 남기고 달란트를 남겨야 돼요. 5달란트 받았으면 몇 달란트 남겨야 될까요? 여러분 배웠죠? 5달란트 받으면 5달란트 남겨야 돼요. 2달란트 받으면 2달란트 이상을 남겨야 돼요. 왜? 5달란트하고 2달란트하고 같을까요? 틀릴까요? 똑같아요. 왜? 칭찬이 똑같았어요. 5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를 남겼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적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너희가 많은 것을 맡기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다. 2달란트 받은 자가 2달란트 남겼을 때 5달란트 아니에요. 똑같이 적은 것에 충성했으므로 똑같이 칭찬합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 받은 만큼의 크기의 열매를 맺고 남겼고 2달란트는 2달란트 받은 만큼 장사하여 이윤을 남기고 그것들을 남겼죠. 어떤 무엇인 해석은 안 하든 간에. 다시 말해서 지금 빚을 하나님의 권능을 많이 행한 고울들이 있습니다. 이 고울들이 지금 이 교회가 그만큼 하나님을 깨달은 만큼 열매를 맺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함의 영역으로 자라가며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선언하는데 비교를 해주는 거예요. 너희가 이방인과 너희를 심판하는 데 있어서 많이 맡았기 때문에 많이 맡고 너희가 많이 맡겼기 때문에 많이 요구할 것이다 내가. 그러면서 뭐라 그래? 그 다음 절 보면 그 다음 절 보면 뭐라고 하냐? 자, 봐봅니다. 그 다음 절 봐보세요. 22절에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심판이 틀리다니까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러분과 제가 똑같은 죄를 보면 누가 더 심판이 클까요? 목사가 심판이 큽니다. 에스겔서 9장에 보면 이마에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을 죽이는데 먼저 성전에 늙은 자부터 죽여라 그랬어요. 누군지 아세요? 장로 목사님들이에요. 바로 처단이에요. 여러분들하고 틀립니다. 제가. 왜? 내가 너를 파수꾼으로 세웠는데 내가 저들에게 하나님 마지막 때 경고하라고 한 경고를 안 해? 그러면 그 사람이 설사 죽을지라도 그 사람의 죄도 네가 그 말씀을 전하지 않으므로 그 핏값을 주의 종이 찾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는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사도 바울도 내가 너희들에게 사도행전에 보면 모든 것을 전했으므로 나는 핏값을 하나님 나에게 찾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그 피에 대해 나는 깨끗하다 그래요. 그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을 깨닫게 한 것은 증거하라고. 하나님이 깨닫게 한 것은 그렇게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핑계댈 수 없거든요. 왜? 너는 깨달았고 나는 말을 전했으니 나는 심판이 내 심판은 의롭다. 나는 전하지 않고 내가 심판하면 하나님 무슨 말이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먼저 예수님을 우리 땅에 보내셨으니 우리는 핑계대지 못한다고 사도행전 17장에 나와 있어요. 핑계댈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우리한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무도 핑계대지 못한다는 거예요. 저는 몰랐는데요, 핑계대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런 엄청난 원리들이 있습니다. 이 안에 보세요. 마찬가지 이것도 같은 원리 가운데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몇 장 몇 절이냐면, 자, 마지막으로 베드로후서 2장 20절 21절 22절까지만 볼게요. 자, 베드로후서 2장 20절 22절. 자, 베드로후서 이것만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여지면 만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어. 근데 세상의 더러움을 잠깐 피하다가 다시 그 형편에 얽매이고 지면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해져 버려요. 그 다음 절에 보면, 자, 시작.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저는요, 신앙생활 하면서 이거 진짜 정말 이 소리는 안 듣고 싶어. 어떤 소리냐? 차라리 네가 말씀을 알지 못하는 게 네게 나을 것이다. 요거. 요 두 번째는 차라리 네가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았을 텐데. 이거 누구에게 했어요? 가룟 유다에게 했잖아요. 적어도 이 소리는 안 들어야죠, 우리가. 너가 차라리 괜히 의의 도를 알아서 깨달아서 이제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고 잠깐 저버린 것 같고 심판당한다는 게 의미가 아니라 이 죄의 종노릇하고 얽매여져 버리고 다시 개가 토한 것을 도로먹고 돼지가 그 더러운 곳에 돌아가면서 습관적으로 짓는 조그만 죄라도 충분히 지옥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갑자기 이제 의롭게 살면서 주님을 중심을 갖고 살다가 잠깐 이렇게 잠깐 탐심이 들어와서 뭘 빼앗았거나 주먹으로 누를 쳤어요. 근데 갑자기 직살했어. 교통사고 나서. 천국 가요, 그래도. 그것 때문에 지옥간에 보혈로 덮어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들이 습관적으로 죄를 짓고 고의적으로 죄를 짓고 이런 죄들이 있어요. 그 유형을 배워야 돼요. 습관적, 고의적, 종노릇 하는 것, 무겁고 얽매기 쉬운 죄 우리가 경주하라. 이런 죄들이 있어요. 그리고 주의 종도 마찬가지. 심판이 크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다른 말씀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 속용되게 만드는 것. 하나님이 전하라고 전하는 부분들이 아니라 핏값을 도로 찾는 부분 안에서 공의의 심판대 앞에 제가 하나님의 심판이 뭔지 하나하나 열거할 수는 없습니다. 왜? 구원은 하나님께 속해 있고 제가 그것을 모르지만 어느 정도 주님이 1번은 어떤 죄는 네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고 물론 몇 개 명시된 부분도 있지만 어떻게 다 알아요, 우리가 살면서 어떤 죄가 지옥 가는지. 그러나 고의적, 습관적이고 종도로 할 수 있는 얽매기 쉬운 어떤 무엇들은 충분히 우리가 하나님 나라 유업을 받을 수 없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시기, 질투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원망. 잠깐 원망할 수 있는데 이건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원망하는 것이 이게 입에 붙은 사람들 그리고 그의 삶의 방식을 취한 사람들 절대 작은 죄 아니에요, 이거. 성경에 나온 대로 하나님 나라 유업을 받을 수 없다. 동성애 무조건 지옥이에요.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의의 도를 낳은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게 도리어 나은. 왜? 22절에 그 죄의 속성은 어떤 것이냐? 22절 시작.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자,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분명히 제가 황소 한 마리가 쌀 10가마를 끄는 거하고 개미가 밥풀 10개 짊어지고 가는 거하고 똑같다고 말씀드렸어요. 5달란트 남긴 거하고 2달란트 남긴 거하고. 제가 어떤 어머니가 자기도 정말 기도하고 싶은데 애들을 키운단 말이야. 애들을 키우는데 너무나 기도하고 싶어 하는데 자기는 정말 성전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로 열정은 불타올라. 그런데 애들이 키우다 보니까 나갈 수 없어. 그래서 자기는 집에서 조용히 기도하고 또 잠들면서 또 애들을 키우면서 기도하고. 저는 그 30분이 정말로 널널해서 나간 2시간과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또 그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타오르는 열정이 있는지 없는지 그 심지와 중심을 먼저 확인하고 계시거든요. 모든 상황 속에서 그 사람은 2시간 했는데 나는 애를 키우면서 30분밖에 못했으니까 나는 그것은 뭔가 제가 처음에 설명해드린 무엇이에요? 여러분 두렙도가 헌금을 가장 많이 했다라 그랬어요. 100데나리온 그러니까 이렇게 따집시다. 수천만 원을 쳐부은 성금 연복에 바리새인이 많이 한 거예요. 아니면 두렙돈 가부 한 2,000원 한 게 많이 한 겁니까? 주님 뭐라 그랬어요? 생활비를 누가 가장 많이 헌금을 냈다? 두렙돈 가부입니다. 이 온전함의 개념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최고보다 최선이다. 이런 개념으로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 중심 항상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숨은 동기, 우리 안에 어떤 동기, 목적, 그 안에 흐르고 있는 중심, 이걸 굉장히 중요히 생각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까지 말세는 심판 때는 드러난다 그랬습니다. 숨은 뜻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어두운데 감춰진 것들이 광명의 빛 가운데 드러나게 될 것이고 숨은 뜻들이 자연스럽게 영광 가운데 드러나고 노출됩니다. 우리 중심까지.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을 알면 자유함이 생길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 안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은 결과나
단순히 수가 많기 때문에 많이 낸 그런 우리 개념으로, 물리적인 개념으로, 자연적인 수를 보면서 많이 했다는 개념이 아니라 너희가 어떤 형편과 처지 가운데 그 극심한 가난과 환난 가운데 지나친 연보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것처럼 그런 부분에서 어떤 중심을 갖고 어떤 환경 속에서 네가 하기를 원했느냐, 네가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했느냐, 아니면 너를 자랑하기 위해서 했느냐, 이런 차원도 있을 수 있어요. 왜? 모든 것은 하나님만 하신다. 그런데 중요한 하나 둘 셋. 예, 알았어. 자, 이해되죠? 그러한 상대적인 온전함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최고도 중요하지만 최선을 다하는 신앙생활이 중요하지 않는가? 믿습니까? 최고보다 최선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저도 그래서 그러잖아요. 그 기준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여러분 멀리서 오시는 분도 있어요. 가까이 오시는 분도 있습니다. 비교해 보세요. 제가 가까이 오시는 분은 많이 없지만 멀리서 오신 분들은 차원이 또 틀리지 않습니까? 그 오는 발걸음 하나하나가 발걸음 하나하나가 바로 심는 겁니다. 그냥 가까이 와서 예배를 쉽게 드릴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멀리서 대가를 지불하고 기름값부터 시작해서 차비 시작해서 나오는데 시간, 에너지, 비용, 대가를 지불하고 나온 그 걸음들이 저는 하나님께서 제가 여수를 7시간 걸리는 여수를 7년, 8년 이상 왕복하면서 매주 그 모든 것들이 성령을 심었고 그것이 절대 헛되지 않고 그것이 나를 위해 심은 나를 위해 장래 좋은 터를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떠한 부분이 되었고 그런 것들이 내게 있어서 거두고 열매 맺는 추수하는 어떤 근거가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믿음으로 그렇게 나갔고 믿음으로 이것들을 의식하면서 저는 행동으로 옮겼거든요. 그냥 뭐니까 불만 갖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그 시간들이 지성소가 되었고 저에게는 그 시간들이 활용되어졌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었고 그 버스에서 그 자동차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었고 의미를 두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나중에 제가 이것을 예언자나 또 다른 사람들부터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신다고 내가 응답을 받았어요. 개인적으로 받았지만 전도사님은 직진으로 가지 않고 제가 누군지도 몰라요. 이렇게 어떻게 살건지도 몰라. 뺑뺑 돌아가지만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심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시고 이것 가운데 가장 높은 정상에 올릴 것이다. 남들은 쉽게 가는 것 같지만 무너지게 되는 모든 상황 속에서 바로 돌아가는 것 같지만 굉장히 탄탄하게 돌아가면서 가장 높은 곳에 올릴 것이다. 이걸 주시더라고요. 제가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결단코 여러분 헛된 것이 아니라 이것들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가 순종도 즉시 순종한다는 것은 즉시란 말은 이 신속이란 말은 뭐와 비례하냐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과 비례하다는 거예요. 신속, 왜 즉시 순종해요? 너무 사랑하니까 즉시 순종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먼 거리도 예를 든 거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 은혜의 보좌를 찾기 위한 마음, 마지막 때 정말 주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 때문에 이끌리는 그 모든 것들이 그 중심들이 결코 두렵던 가부와 있는 것 중에 많이 낸 바리새인과는 틀리다는 겁니다. 정말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우리의 중심을 달아보시고 온전해서 저를 여기에 세운 것이 아니라 온전해지고자 하는 뭐가 있냐? 중심이 있는 자입니다. 믿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과 또 순종함을 통해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분명하게 장성한 분량, 온전한 사람까지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준까지 돌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주역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면서 끝까지 전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됩니다.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온전하고자 하는 중심을 하시고 오늘 위로해 주시는 것 같아요. 수고하고 있다. 알고 있다. 너희들 행위로 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래도 행함 있는 믿음이기 때문에 너희들 하는 모든 대가지불의 삶의 방식이 결코 피곤하고 낙심하지 않은 때가 거두게 될 것이다. 너희들 저는 지금 내가 10이라면 내 온전은 내가 거룩한 산 꼭대기가 온전해 여기라면 나는 어디만큼 올라왔을까 생각을 해요. 내가 10이라면 나는 7 정도 될까? 6 정도 될까? 한번 생각을 해봐요. 계속적으로 믿음을 점검해가면서 부자 청년처럼 내가 그런 영역이 있는가? 사대교회처럼
내 행위가 죽게 된 어떤 영역이 있는가? 말씀으로 나의 전부를 하나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다윗처럼 나의 완전함이 내가 행하여 싸우니라고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나 자신을 비춰보면서 나아가는 축복된 여러분 될 줄을 기대하고 나아갑니다.